11월 첫째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가을이라 그런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힘차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갈수록 정말 아름다워지십니다. 정말 아름다워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좀 어려운 일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풍요로운 결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이제 중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총 6장에 걸쳐서 에베소 성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복음이 무엇인가, 그들이 받은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쳐줬습니다. 법칙이죠. 법칙을 가르쳐줬는데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할렐루야.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천국 영생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3장까지 구원의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4장에서 6장까지의 주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왕으로 모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삶의 방향, 삶의 변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결국은 삶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어느 유명한 교회를 다니느냐, 그의 교회에서의 직분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그의 신앙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격의 변화가 있었고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십자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 5년 전쯤에 이제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밖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가을 즈음이었는데 이제 길거리에다가 커피 이렇게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부침개도 붙이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게 그때 했는데 오늘날 이제 전도를 똑같이 하는데 한 분이 지나가시길래 예수 믿으세요. 커피 한 잔 드시죠? 이러면서 했더니 그분이 지나가면서 한 마디 딱 하더라고. 아우, 재수 없어. 아우, 재수 없어. 아, 나 교회 싫어. 그거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안 믿으려면 안 믿지. 왜 기분 나쁘게, 아우, 재수 없어. 이럴까. 제가 또 이제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쫓아가가지고, 아니, 선생님, 뭐 이렇게 기분 상한 일이 있습니까? 안 믿으면 안 믿지. 왜 재수 없다고 그럽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연이 있대요.
자기를 예전에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가 열심히 모았던 그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먹은 그분이 누구라고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그 지금 어느 교회 다니는가도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교회 안 간대. 할렐루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사람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음이 안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상처와 고통이 있으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을 받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4장을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멀리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을 마음속에 입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구습이 뭡니까? 구습, 옛날 습관. 감사합니다. 옛날 습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구습, 옛날 습관을, 그것을 좋다고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그 구습을 좋지 않은 것은 다 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구습을 소개하면서 구습은 어떤 거냐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좋지 않았던 것은 썩어져가는 거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썩어져가게 하고 내 삶을 썩어져가게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후손들과 나라적으로 보게 되면 나라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썩어져가는 구습. 그래서 구습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좋지 않은 일을 만나게 만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는 썩어져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밖에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유혹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구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구습은 상당수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미래 여러 가지 결정하는 것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옛습관을 따라가서 유혹의 욕심을 즐기려고 하는 구습, 그 구습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믿는 자 안에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혈통적으로 우수한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민족이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문의 말씀이고 우리의 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우리 민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가 모리아산에서 내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바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내가 메시아를 네 후손 가운데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도록 듣고 자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인데 신앙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자랐는데 야곱에게는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형 예서의 장자권을 내가 반드시 빼앗으리라. 장자는 갑절에 몇 갑절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내 형의 장자권을 내가 반드시 나에게 가져오리라.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야곱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뭐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장자가 차남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으로 받았습니다. 야곱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야곱이 그의 어머니에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안 들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약속해 주셨다. 너는 큰 사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싹 다 뺏어갑니다. 속여서 빼앗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해가지고 속여서 빼앗았는데 그의 인생 중후반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경에 보니까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속담 있죠? 뛰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는 놈이 있다고요? 붙어 다니는 놈이 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대요. 여러분 야곱이 거짓말을 잘하는데 삼촌 라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촌 라반이 딸을 두 명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 자기 조카를 갖다가 20년 동안 자기 아버지한테 양치는 걸 잘 배웠으니까 양치는 기술을 갖다가 써먹으려고 2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고 성경에 보니까 품삯도 10번이나 바꿉니다. 거짓의 달인입니다. 달인. 연봉 협상 조장하면 다 망해요. 이 사람하고 때문에. 가지고 이 라반이 연봉 조정할 때 다 속여가지고 10번을 갖다가 속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똑같이 당해가지고 자기 삼촌한테 20년 동안 속임당하고 나중에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자기 아들들한테도 속임당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비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습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썩어져 가게 하는 이런 영향력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습을 따르게 되면 썩어져 간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우리의 재정을 낭비하게 되고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능력까지도 낭비하고 헛된 데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25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끊어야 될 구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로 부름받았고 하나가 되었으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익을 따라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 사람 앞에서는 이것이 맞다고 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것이 맞다고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거짓을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0절에 너희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니라.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는 이것이 옳다고 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것이 옳다고 하고 사람들의 약점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아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경고하신 것은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분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분을 내가지고 자기의 화를 갖다가 폭발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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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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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막 상당히 거룩 척하다가 집에만 들어가면 막 소리치고 고함치고 빨리 가져와! 내 친정 얘기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누가 그럽니까? 우리 집에, 우리 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 좀 많이 나아졌어요. 할렐루야! 분을 내지 말라는 거, 분을 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분을 내게 되면 자신과 후손과 자녀들에게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지 말라는 것.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분을 내가지고. 주님께서 분 내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을 냈다가 너는 여기까지다. 네가 아무리 건강하고 기력이 있어도 너는 여기까지다. 건너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분 내는 것을 그만큼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구제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대박 나는 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대박 났어요. 얼떨결에 주식 이만큼 샀는데 막 100배로 뛰었어요. 이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성경대로 해석하면은 성경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거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부동산 대박 나면 목사님 빚 다 갚아줄게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성경대로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오해 없이 들어주기 바랍니다. 음탕한 자와 더러운 자의 돈은 받지 말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헌금 받지 말라고 나옵니다. 음탕한 자들의 돈과 더러운 자들이 내는 헌금은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한 교회가 거룩하게 쓰임받았는데 더러운 것을 통해서 쓰임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도둑질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무의도식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부자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런 영적인 유산을 우리 후손과 우리 교회에 있는 후손들에게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그 영적인 후손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더러운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담패설을 즐기고 음행하는 그런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소문내는 거 우리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남의 말 많이 하고 남의 단점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마음에 시원하다고 나옵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하고 남의 단점 이야기하고 남의 뭐 망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아우 안 됐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시원해요. 저 사람도 별거 없구나. 아이고 별거 없네.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뻐해요. 그러니까 남의 말하는 것을 성경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남이 망하고 실패하고 그런 것은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의 단점과 연약함은 우리가 기도 제목 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우리 아무개 선생님 이런 단점이 있는데 주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비난과 정죄의 말을 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절 24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는 이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줬는데 그 새 사람을 입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끝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입으라는 단어가 제 얼굴 봐주세요. 입으라는 단어가 엔디오라는 단어입니다. 엔디오. 이 엔디오가 입으라는 뜻인데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엔이라는 단어하고 디오라는 단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은 엔은 전치사로서 안쪽으로 이런 뜻이 들어있고 디오는 뭐냐면은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다. 이것이 뿌리를 내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으라는 뜻은 뭐냐면은 따뜻한 옷을 입듯이 안쪽으로 이 기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차가운 것을 쫓아내버리고 밖에 있는 이 따뜻한 것, 이 좋은 것이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가라앉고 정착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단어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사람을 입으라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새 사람이 옛사람을 쫓아내버리고 새 사람이 그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며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면서 나가면은 엔디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새 사람이 우리 심령 안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쫓아내버리고 그 안쪽으로 정직을 말하는 새 사람의 성령의 기운이 그 내면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음담 패스를 즐기는 것이 쫓아나가게 되고 그 안에 엔디오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 능력이 우리 심령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인내하는 사람으로 정말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점점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라앉고 스며들고 뿌리를 내어서 이제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새 사람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점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라앉고 스며들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점점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변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질문한 거였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왜 이렇게 삶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함부로 우리가 생활하는 걸까?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걸까? 말씀의 그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러분 밑줄 심령에다가 막 좀 쳐놓으세요. 막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다. 심령. 여러분 심령은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뭡니까? 마음. 영이라고도 하고 우리 뭐 다양하게 번역을 하죠. 마음, 영혼. 이 마음, 영혼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심령이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습은 썩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나를 멸망시키는 거다. 할렐루야.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감정적으로 공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멸망시키는 거야. 난 절대로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도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지성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지성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감정적으로 공감이 일어나야 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이런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함께 수반돼야 새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하나님도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나는 변화받고 싶다. 할렐루야.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우리 이 잘못된 구습을 고치고 새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의지하고 지식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환난 가운데 쳐넣는 겁니다. 못 깨달으니까, 감정적으로 공감하지 않으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죽을 고생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그때야 비로소 지성적으로 깨닫게 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십시오.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 구습은 나를 썩어지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생활이 변화되게 되고, 할렐루야, 인격이 변화되고 이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냥 막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감정과 의지와 지성적으로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야겠다, 나는 정말 축복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한 몇 달 다니다가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왕으로 모시고 기쁘게 생활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좀 기분 나쁘면은 오늘 저녁에 좀 만나자. 근데 뭐 가끔 가다 이것도 하고 한잔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어 행복하긴 한데 이거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좀 이 마음에 이거 내가 좀 고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주일날 교회 갔는데 교회 앞에 써 있었어요. 1시간 통성기도회. 갑자기 교회에서 이게 뭐 현수막 하나 걸쳐가지고 1시간 통성기도가 생겼어요.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여기 가서 기도나 한번 하자. 가지고 우리 그분이 교회 거기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그 목사님이 막 계속 기도 인도하니까 주여! 할렐루야! 주여!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안으로 확 들어오더래요. 할렐루야. 뭐가 안으로 확 들어오더래요. 자기도 몰랐대요. 뭔가 안으로 뜨거운 게 확 들어오더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갑자기 이분 안으로 새 사람을 덧입는 은혜가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밖에 나왔는데 술 냄새도 맡기 싫더래요. 담배 이거 하면 역겹더래요. 그러니까 역겹고 냄새 맡기 싫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화투 치죠. 예전에 이렇게,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 화투 치고 막 그러는데 화투 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야, 어떻게 하고만 하는지 막 뭐 장땡 뭐 이거 하고 있냐. 가지고 싫어하대요. 가지고 삶이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단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기도회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결단하게 되니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주님께서 반드시 삶 가운데도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널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릴 것이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길러주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약속했어요. 나 여호와 입에 맞으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게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즐거움을 줄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즐겁습니다. 무엇을 얻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 안에서 네 안에 즐거움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 땅의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영광이 있고 명예가 있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후손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기업은 뭡니까? 어제 고민해 봤어요. 야곱의 기업이 뭔가? 여러분, 야곱의 기업은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후손이 큰 일을 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끊어야 됩니다. 그 거짓말을 끊어야 되고 분을 그쳐야 되고 도둑질을 그쳐야 되고 더러운 말을 그치고 착하고 선한 말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하게 될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즐거움이 있는 자리, 땅의 높은 곳으로 야곱의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고 양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신앙의 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른다 하면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썩어져가는 애습관과 구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과 후손을 썩게 하는 구습을 보게 해주시고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고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다면 주님께서 새 사람으로 우리 안에 덧입혀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대신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분냄 대신 인내를 가지게 해주시고 도둑질 대신 수고와 헌신이 있게 해주시고 더러운 말 대신 덕을 세우는 축복의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하고 주님을 닮음으로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땅의 높은 곳에 이르게 해주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것을 아낌없이